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 제목은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입니다. 말씀의 제목이 무겁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참, 우리는 전례 없는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너무 공기가 안 좋죠. 요즘 정말 미세먼지 어제도 완전히 80, 100은 그냥 넘었던 것 같아요. 우리 인류가 이런 시대를 산 적이 있었나? 요즘 마스크 해제한다고 사람들이 마스크 많이 벗고 다니는데 미세먼지는 건강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특히 이 폐가 망가지면 숨이 안 쉬어진다고 하네요. 숨을 쉬어도 답답한 게 해소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폐가 망가지면. 그래서 이제 여자분들 특히 조리하실 때, 특히 튀김류 이런 거 하실 때는 꼭 구이, 튀김류 이런 거 하실 때는 KF94 마스크를 써주시고 요리하시는 게 제가 보기엔 지혜롭습니다. 그런 요리할 때만 말이죠. 국이나 이런 건 괜찮은데요. 공기청정기가 굉장히 안 좋아져요. 요즘 실외 마스크 해제한다고 하는데 실내도 해제하는데 공기질을 보고 마스크를 덴탈을 쓰실지 94를 쓰실지 안 쓰실지를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말은 지금 우리가 자각하고 있지 않더라도 굉장히 세기의 마지막 같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인류가 이렇게까지 파괴된 환경 가운데서 살아간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더 안 좋아질 것이고 더 이상 회복되지 못할 것입니다. 지구온난화 문제도 그렇고 대기오염 문제도 그렇고 수질오염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좀 문제가 많이 심각하게 올라왔죠. 자원 문제도 그렇고 우리가 인지하지 않아도 요한계시록에 예언되어 있던 그 날들이 이미 시작됐구나. 점점 끝이 오고 있구나. 미국 사람들의 상당수는 자기들이 인류 역사의 끝머리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사람들 대부분 느끼는 거예요. 자, 저는 9살 때 침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9살 때 침례를 받았던 이유는 그때 수련회 때 제가 눈물을 흘렸거든요. 눈물을 흘렸으니까 침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중학생 때 침례를 또 받았습니다. 2번 받았는데 저는 침례를 2번 받으면 좋아지는 줄 알았습니다. 일단 건강에 좋아지고 또 신앙에 좋아지고 무엇보다도 제가 하나님께 축복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 중학생 때인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언젠가 나중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 중학생 때는 새벽에 일어나서 가정 예배도 드리고 밥 먹기 전에 성경 구절도 한 구절씩 하루에 하나씩 외우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침에 딱 일어나서 말씀을 외우려고 이제 포켓이 있어요. 그 포켓을 뽑으면 한 줄이 한 3줄이다. 그러면은 좋은 편이군. 2줄이다. 그러면 아싸. 그다음에 4줄이다. 그러면 좀 심각해지고 5줄이다. 그러면 이제 어머니한테 항변을 하기 시작하죠. 아침을 못 먹을 순 없다며. 자, 그렇게 하루에 한 줄씩 외워야지 아침을 먹고 그랬어요. 6시 40분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가정 예배 드리고 중학생 때 그랬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쯤에 어려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다녔던 교회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3에 접어들면서 신앙생활이 해이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쯤 되니까 이제 자식에 대한 부모의 감시도 좀 이제 풀리죠. 바쁘니까요. 또 입시 스트레스 이거랑 또 교회도 옮겼고 그러니까 교회를 좀 듬성듬성 나가다가 안 나가기 시작했어요. 고3 무렵에는. 그 뒤로는 제가 간증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방탕하게 살기 위해서 자퇴를 했는데 제가 자퇴한 시점이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말입니다. 1학기 말. 거의 6월.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말이면 이제 학창시절의 위기는 다 넘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3학년 2학기 되면 이제 누가 뭐 쪼지도 않아요. 근데 저는 1학기 말에 자퇴를 하겠다. 그때 검정고시에 대한 이런 규칙이 있는데 자퇴하고 나서 6개월은 지나야지 검정고시를 볼 수 있다. 그래서 그럼 6월 달에 자퇴하고 6개월 뒤면은 12월이잖아요. 그럼 이미 수능은 지나 있습니다. 자퇴하는 순간 재수는 확정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재수생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또 재수생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처음 기회가 20살 때 오니까 재수생이 아니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또 20살 때 수능을 봤으니 재수생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고
그래서 누가 저더러 삼수생 하는데 삼수생은 아니고요. 이수입니다, 이수. 근데 제가 왜 자퇴를 했느냐? 표면적인 이유는 이런 고등학교 다니면서 졸업해봤자, 이런 애들 가운데서 졸업해봤자, 이거는 뭐 큰 사람은 못 되길 것 같아서. 어차피 자퇴해서 대학교 잘 가면은 모든 뭐 자퇴생이다, 이런 게 기록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표면적인 이유예요. 공부 더 열심히 하겠다. 이런 애들이랑 같이 공부할 수는 없다. 그게 표면적인 이유였고, 진짜 이유는 이거였는데, 제가 놀아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놀고 싶어서. 그러니까 대학교를 가면은 놀 기회가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자퇴를 했는데 한번 노는 데 있어서 질려볼 때까지 놀아보자. 이게 제 생각이었어요. 노는 데 있어서 질려볼 때까지 놀아보자. 당연히 목적이 그러했기 때문에 자퇴하고 나서 기상시간도 늦춰지고 10시쯤 일어나가지고 노는 건 한 자정 아니면 1시까지 놀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한 14, 15시간 정도 생기잖아요. 근데 14, 15시간 동안 노는데 이게 집에서 노는 거, 뭐 영화 보고 드라마 보고 게임하고, 근데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매일매일 그렇게 하니까 좀 지겹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사람을 만나고 놀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사람을 만나고 놀아야겠다. 제가 19살 때 자퇴를 했잖아요. 그래서 한두 달을 놀다가 8월 달이 돼가지고 면허를 땄어요. 19살 8월 달. 남들 교복 입었을 때 저는 차를 몰았어요. 외아들이니까. 얼마든지 차를 쓸 수 있잖아요. 운전도 뭐 기능만 학원에서 쳤지, 그 다음에 실제 주행은 고속도로 같은 데서 했어요. 너무 운전 잘 하니까 아버지도 처음에는 넌 나 없으면 운전하지 마라 그러시다가 너무 운전 잘 하니까 고속도로도 잘 가서 뭐 강릉까지도 임시면허 때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운전도 곧잘 하겠지. 그러면 19살이 차를 몰고 주변 애들이 보기에는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만나려고 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인터넷에서 기회가 생겨서 저기 이제 야탑역을 가서, 그때는 이렇게 영화관이 야탑역에밖에 없었어요. 야탑역. 서현역에 있었나 야탑역에 있었나. 근데 야탑역까지 가가지고 여자애를 하나를 만났는데 여자의 나이가 18살이었어요. 저보다 한 살 어렸죠. 근데 제가 나중에 이제 고백을 해보면은 그 여자애는 제가 이제 그때 만났던 애들 중에서 정말 이쁜 편에 속하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절대로 나오질 않는 애예요. 웬만하면 나오지 않는 애입니다. 근데 처음이니까 그런 걸 모르죠. 이렇게 괜찮은 애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는 거예요. 처음이니까. 만났는데 제가 중학교 때부터 남녀 분반이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도 남녀 분반, 초등학교 때는 아니었지만요. 고등학교 때도 남녀 분반, 남자 반 있고 여자 반 있어요. 그렇게 학창시절 거의 6년을 여자랑은 말을 섞을 일이 없죠. 학원 가도 여자랑 말을 안 섞고. 그러다 보니까 19살 때 그 괜찮은 여자애를 만났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무슨 충격을 받았냐면은 그때 영화를 봤는데 아마도 그 영화의 제목이 가문의 영광인가? 기억나세요, 여러분? 근데 그 영화를 봤는데 충격적인 거는 괜찮은 여자를 만났는데도 제가 영화를 봤으니까 한 두세 시간을 같이 있었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3시간 동안 3마디를 했어요. 3마디. 안녕, 너니? 그 다음에 재밌었니? 그 다음에 잘 가. 딱 3마디. 그 다음에 이제 드는 이 직감이, 아, 연락이 안 오겠군. 그러니까 왜 연락이 안 오겠거니 싶냐면은 너무 재미없었을 거라고 느꼈거든요. 이 여자애가 재미가 없다고 느꼈겠다. 여러분, 이제 와서 하는 얘기지만요. 여자애들은요, 재밌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서먹하고 어색한 분위기를 굉장히 싫어해요. 근데 저는 그 괜찮은 애한테 3시간 동안 3마디밖에 못했다. 이런 제 자신에 엄청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큰 충격. 정말 이러다가는 내가 평생 솔로로 살다가 노총각, 고독사 하겠구나. 그런 멍청이가 여기 있었구나. 분반이었을 땐 그렇게까지 심각한 걸 몰랐는데 막상 여자를 만나보니까 굉장히 제가 심각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때 이랬습니다. 말을 해야 되겠는데 정말로요, 머리가 새하얘져요. 머리가 새하얘져가지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도저히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머리가 새하얘요. 새하얘요. 너무 새하얘. 잘 가도 그냥 잘 가라. 이게 아니겠죠? 잘 가. 이렇겠죠? 자,
이게 무슨 증상이냐? 여러분들이 전도하려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말 걸었을 때 그 사람이 여러분을 쳐다보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증상입니다. 안 걸어보신 분도 있을 거고 제가 한 말이 어떤 느낌인지 조금 느낌이 오시는 분도 있을 거고 혹시요라고 말을 하려고 할 때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증상 쿵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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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은 혹시요라고 말을 걸었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을 딱 쳐다봤을 때 여러분들이 느끼는 증상 쿵쾅 쿵쾅 머리가 쎄해져가지고 뭐라고 말하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없습니까? 이대로 살다간 하나님 앞에서 쓸모없는 사람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 평생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 없나요? 이대로 살다가는 하나님 앞에서 평생 쓸모없는 인간 될 수도 있겠다.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어요? 나도 운동 열심히 해서 이쁘고 멋있고 건강한 몸매를 가져야지 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없습니까? 나도 언젠가는이라는 건 지금은 별로라는 거죠. 언젠가는 이쁘고 멋있고 건강한 몸매를 가져야지. 그런 생각 여러분 해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건강한 몸매를 가져야지라든가 건강한 몸매를 갖게 되겠지라든가 이런 식의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시죠? 다들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늙다 보면 언젠가 저절로 몸이 좋아질 날이 옵니까? 안 오죠. 안 온단 말이죠. 나이를 먹을 10대 때는 놀아야지 운동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놀아야지. 20대 때는요. 아직 건강한데. 30대 때는 일이 많아서. 40대 때는 내가 지금 사회 정점에 있는데. 50대 때는 아이고 시간이 아까운데. 그러다 이제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 운동해야지. 이렇게 계속 미루죠, 여러분. 미뤄왔고 미루죠. 근데 제가 나이를 먹으면서 또 어른들을 관찰해 보면서 보니까 저도 그렇지만 허리 디스크가 생겨도 절대로 운동을 안 한다. 관절에서 통증이 생겨도 운동을 안 하시더라고요. 관절이 통증으로 망가져도 운동을 절대 안 합니다. 또 관절 아픈 것보다 더 무섭죠. 심장병, 고지혈증, 그다음에 심혈관 질환, 고혈압 이런 거 생겨도 운동 안 합니다. 그쯤 되면 이제 운동을 못 하죠. 아파서 못 합니다. 예전엔 의지가 없어서 못 했다면 그쯤 되면은 이제 아파서 못 합니다. 굉장히 비대한 안 좋은 건강을 가지고 살죠. 정말 오늘날 현대의학의 의사들이 심혈관, 혈관 삽입술이라든가 우회술이라든가 이런 거 개발 안 해주셨으면은 어떻게들 사셨을지. 근데 이 사람들이요, 잘 보니까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나는 물만 마셔도 살쪄 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사실이라면요, 이거는 세계의 8대 미스테리입니다. 노벨 의학상을 받을 거죠. 물만 마시는데 살이 찐다? 아니죠. 그럴 리가 없죠. 정말로 뼈를 깎는 노력과 의지가 아니면 운동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차라리 다시 태어나야 될 정도로 엄청난 결단, 다시 태어난다라는 엄청난 결단을 하고 운동을 챙겨서 하지 않으면 몸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만약에 나이 먹으면서 저절로 자기 건강에 대한 문제성, 심각성을 인지하면서 몸이 아파서 움직이는 게 힘들 정도로 그렇게 안 좋아지기 전에 그 정도까지 게을러지고 그 정도까지 한심해지기 전에 사람이 운동해서 자기 신체를 바꿀 수 있다면 여러분이 마트 가셨을 때, 길거리에 나갔을 때, 환갑, 칠순, 이렇게 나이 먹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죄다 몸이 좋겠죠. 젊었을 때 몸이 안 좋다가 나이 먹으면서 깨달음이 와가지고 이대로 살다가는 내 남편에게, 내 와이프에게 내가 먼저 병져 누운다면, 아니면 중환자실에 간다면, 심혈관이 터져가지고 똥오줌 받게 만들 순 없다. 내가 손자를 커는 걸 보기도 전에 내가 먼저 아플 순 없다. 누울 순 없다. 이러면서 큰 깨달음이 얻어와가지고 열심히 운동들을 다들 한다면은 길거리에 보이는 환갑 먹은 이칠순 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몸이 대부분 다 좋았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길거리에서 보는 환갑 칠순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대부분
볼품이 없는 비리비리한 사람들만 잔뜩 있어요. 요즘에 보니까 그 무임승차에 대해서 막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노인들이 운동이라도 하려면 지하철을 타게 해줘야 되는데 뭐 이런 이야기. 헬스장을 가보면 몸이 좋은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꽤 많이 보입니다. 한 3, 40명 되는 것 같아요. 3, 40명 정도를 한 공간에 모아놓으면 많다고 느끼죠. 근데 꽤 많아 보이는데 제가 대충 저희 이제 우리 동네의 헬스장들 위치를 알고 대충 거기 분위기들을 알고 있는데 아마 대부분 제가 다니는 데 올 것 같아요. 근데 몸 좋은 사람들이 많아 보이지만요. 우리 동네가 아파트 촌이거든요. 아파트 촌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은 이 헬스장을 올 수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몸이 좋은 젊은 사람들은 진짜 극소수란 말이죠. 극소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길에 나가면 잘 안 보여요. 운동하는 애들은 잘 안 보입니다.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이 게으름과 한심함을 이겨내고 운동을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선교사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언제냐면요. 20대 때 말고 30대 때 말고 적어도 40대나 50대 그쯤 됐을 때 선교사가 돼야겠다. 그것도 선교지에 직접 나가 있는 그런 선교사 말고요. 돈 잘 벌어가지고 선교 물질 후원하는 사람. 그리고 가끔 불러주면은 한 2박 3일 정도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사람. 그런 선교사가 돼야겠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고 해외도 가끔 나가서 선교 좀 하고 들어오는 절대로 자기의 몸이나 인생을 선교에 바치는 게 아니라 발만 살짝 걸치는 정도. 이런 선교사가 돼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고등학교 때 했었어요. 대충 여러분 이게 무슨 심보로 이런 생각을 하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젊어서는 절대로 싫다. 돈 없는 인생도 싫다. 돈 많아가지고 남들한테 뿌려줄 줄도 알고 칭찬이나 존경도 조금 받고 사는 거는 편하게 살고 싶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질문해 드릴게요. 놀다 보면은 언젠가는 전도 잘하게 될까요? 언젠간 전도하게 될까요? 놀다 보면? 여러분 늙다 보면 전도를 하게 될까요? 늙다 보면 전도하게 될까요? 제가 왜 운동 얘기했는지 아시겠죠? 늙다 보면 몸 좋아지냐 이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바깥을 보면 데이터가 이미 여러분들이 늙어갈 때의 데이터가 이미 바깥에 돌아다니들 계세요. 늙다 보면 저절로 전도하게 될까? 언제쯤 깨달음이 와가지고 현세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집착과 사욕을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숭고한 삶을 늙다 보면 살게 될까? 했을 때 운동의 사례를 보면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나마 헬스장 가면은 몸 좋은 사람들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그만큼의 비율보다도 훨씬 없습니다.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나이 먹는다고 해서 저절로 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절로 하게 되게 사람들이 그렇게 깨닫고 변한다면 길거리에는 60대, 70대 뭐 좀 늙었다. 인생에 대한 어떤 통찰을 얻었다. 요즘 50살도 좀 젊은 것 같아요. 원래 50이면 지천명이라고 했거든요. 50에서 60 이상의 사람들은 다들 길에서 크리스천들은 길에서 전도하고 있겠죠. 불교도들은 불교를 전하고 있을 것이고 천주교도들은 천주교를 전하고 있을 것이고 개신교도들은 개신교를 전하고 있겠죠. 근데 길거리를 나가보면은 50, 60, 70 먹는다고 해서 어떤 큰 깨달음을 얻고 신에게 귀하는 일이 저절로 일어나냐 했을 때 길거리 데이터를 보면은 아니란 말이에요. 헬스장 가면 몸 좋은 애들 몇십 명 보이는데 이 적어도 몇만 명은 살고 있는 이 동네 아마 몇천 몇만 명은 살 거예요. 근데 길에서 제가 길이라는 거 하면 제가 관찰할 수 있는 범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숭고한 뜻을 행하고 있고 이루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있는 사람이 보이느냐 그러면은 안 보입니다. 어제 어떤 한 분이 나와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있더군요. 전도지를 CD를 포장해가지고 나눠주고 계시는데 제가 2010년도에 그랬었거든요. 근데 요즘 누가 CD를 봅니까? 집에 컴퓨터에 CD 드라이브가 있대요. 누가 CD 봅니까? 근데 이제 본인은 열심히 CD를 구우셨겠죠.
근데 그거를 전도지에 포장해가지고 주더라고요. 전 처음에 전도지인 줄 알았는데 안에서 CD를 빼더라고요, 사람들이. 아, 이게 CD구나. 길거리에 혹여나 전도하는 사람 있다고 해도요, 잘 관찰해 보시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 전도한다는 사람들이 일방통행입니다, 일방통행. 통신이 안 돼요. 쌍방 통신이 안 되고 일방적인 통신만 합니다. 무전기 같은 거예요. 무전기도 아니지. 스피커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일방통행뿐이에요. 그러니까 일방통행뿐인 이 통신, 그런 일방적인 대화. 보기에도 안 좋고 어르신 혼자서 고생할 뿐입니다. 사람들이 전도 민폐라고 하는데 시끄럽고 그걸 떠나서요, 일방적이기 때문이에요. 좀 소통을 하고 대화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자기 말만 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도 정말 바늘 하나 발견하는 거 정도로 드뭅니다. 늙다 보면 깨닫게 돼가지고 언젠가는 나 같은 인간도 언젠가는 전도하고 있겠지 하는 날이 올까? 절대로 안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여러분들이 늙다 보면 저절로 몸이 좋아진다 라고 언젠가 나도 이 한심함을 깨닫고는 이 몸을 단단하게 가꾸겠지, 그런 날이 오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날이죠. 밖에 나갔을 때 나이 드신 권사님들, 장로님들은 죄다 전도하고 계시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근데 실제로 권사, 장로, 집사들은 많은데 전도하는 자는 없죠.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오늘 본문인데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38절부터 보면은, 자, 예수님께서 부정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부정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창조 신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 예수님에게 부정당한다, 이거는 단순히 제가 봤을 때는 너 구원이 아닌 것 같아, 이런 말을 듣는 거랑은 좀 다릅니다, 완전히. 이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정체를 몰랐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부정하시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무도 이 부정하시는 말씀들은 이 당대 사람들만을 위해서라기보다는 훗날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읽게 될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아마 하신 말씀일 거라고 생각돼요. 자, 38절부터 보면요. 자, 그 말씀이, 여기서 그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다. 여러분,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와서 너희를 봐야 되는데, 앞에 있는 문맥을 보면요, 여기서 너희들은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일 뿐만 아니라 집에서 그냥 누워있는 게으른 이런 유대인이 아니고요, 예수님 눈에 뜨이는,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그래도 예수님이 여러분 종교적인 어떤 이슈를 몰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과 대화할 수 있다는 거는 이 사람들이 본인들 스스로는 그래도 나 좀 성경 알지, 그래도 나 좀 성경 알지, 그래도 나 좀 신앙 있지, 내가 그래도 남들보다 훨씬 위에 있지, 나는 저렇게 집에서 누워있는 다른 사람들이랑은, 다른 유대인들이랑은 달라, 그래도 좀 신앙 관심 있어가지고 저도 이제 보니까 저한테 뭐 질문을 많이 해요. 성경적인 질문, 성경 질문. 뭐 이단 출신도 많이 하고 사이비 출신도 많이 하고 기독교 출신도 저한테 질문 많이 합니다. 그럼 저한테 질문 좀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 중에서 성경에 관심 있는 사람 한 상위 한 5% 안에 들지 않을까 싶은 사람들이 저한테 말을 하겠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가가지고 직접 예수님 갑자기 모르는 사람한테 너가 이렇게 말하시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말을 거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뭐 유대교 종족들이 유대인이 유대교지만 유대교에서 상위 한 5%, 한 1% 드는 좀 말씀 좀 알아, 종교 좀 해, 생활해, 회당 좀 다닌다, 회당에서 한 가닥 하는 동네에서 그래도 유지,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한테 말을 딱 걸겠죠. 예수님이 보통 지식과 보통 언변을 가지신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어느 정도 급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절대 예수님한테 말을 안 걸 거란 말입니다. 성경 좀 안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말을 걸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너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집에 누워있는 그런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 눈앞에 보여있는, 예수님을 그래도 따른다는, 예수님과 종교적인 논쟁을 할 정도 급이 된다는 사람들이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얘네들이요, 실제로는요, 성경 좀 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가가지고 1대1로 질문도 했겠죠. 예수님에게 이 어리석은 사람아, 이런 말 들을 것 같으면 질문 안 하겠죠. 예수님이 보통 말씀시로 사람들을 곤란하게 만든다는 거를 다들 아니까 성경 좀 본다는 사람들이 왔을 거란 말이에요. 성경 좀 보는 사람들이 왔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한테 성경 안 보는 사람들 이렇게 말하지 않으세요. 얘네들은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너희가 성경을 본다. 근데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 연구 좀 한다는 사람들이 왔거든요. 근데 그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너희 속에 말씀이 없다. 뭔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임을 알고 있다. 그런데 너희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영생의 말이 맞는데 영생을 얻으려면 내게로 와야 되는데 우리 요즘에 수요일에 아주 은혜롭게 이사야를 강해하고 듣고 있어요. 구약 성경이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예언해 왔다는 거. 여호와의 종을 봐라. 여호와의 종을 봐라. 여호와의 팔이 누구한테 나타났느냐? 여호와의 지혜가 누구에게 있었느냐?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학자의 혀를 주셨느냐? 나의 종을 봐라. 구약 성경은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는 걸 우리들이라면 이제 수요일날 말씀을 보는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보고 있는 그 구약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내게 오기를 거부하는도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수박 겉핥기라고 있다는 말씀이죠.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너희들에게 높임받는 데 관심이 없다. 나는 조회수 늘리고 구독자 늘리는 데 나는 관심이 없다. 나는 너희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는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만 영광 받으면 되겠죠? 그 다음 이제 오늘 말씀.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인데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인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이 없음을 알았노라.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유대교여서 안 돼. 기독교였어야지. 이렇게 종교 개종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걸까요? 이들의 신앙심에 문제가 있겠죠. 너희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음을 알았노라. 내가 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음을.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사람들이 다른 사람 자기 이름으로 왔다면 너희들은 영접하리라. 자기 영광 구하는 사람이었다면 너희들은 영접했을 것이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오니 너희들은 영접을 하지 않는구나.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너희들이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이 뭐니까? 너희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없으면서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만 있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없으니 어찌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는 너희가 나를 영접할 수 있겠냐. 하나님에 대한 관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깨달음, 하나님의 종에 대한 기다림, 예수님을 영접함. 이게 다 한 묶음이거든요. 왜 나를 영접하지 않느냐? 너희들에게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다. 왜 말씀을 겉핥기만 하고 속으로 못 들어가지? 너희들 안에 뭐가 없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으니까. 내가 너네들을 고발할까 생각하지 마라. 너희를 고발할 자가 바로 있으니 너희가 바라는 그 모세니라. 이 사람들은 모세를 위대하게 여겼는데 막상 모세의 글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고 모세의 글은 율법, 심판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너희들이 모세를 바라지만 막상 모세의 글은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이거예요. 왜? 너희들의 삶이 모세의 율법, 모세의 글에 한참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너희들이 모세를 믿었더라면, 다시 말하면 모세의 글을 믿었더라면,
모세의 글을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그 모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모세의 글도 믿지 않고 있는데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재밌죠? 너희들은 모세를 바란다고 하는데 모세의 권위를 인정한다고 하는데 막상 모세의 글도 읽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들이 존경한다는 모세의 글도 모세도 실제로는 존경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러니까 너네들은 모세도 존경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어찌 믿겠냐 이거죠. 너희들이 우상이나 신처럼 여기는 모세의 글도 제대로 안 보는데 굉장히 지독한 종교적인 위선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적하고 계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정체가 사실은 하나님이었다. 인간이 되어서 오신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알면은 예수님의 이 일갈,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함이 없음을 내가 알았노라. 너희들은 모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이 말의 이 무게를 알았더라면 아마 유대인들은 엄청난 충격과 두려움, 공포 속에서 예수님의 앞에서 엎드렸을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예수님의 정체를 몰랐어요. 이 사람들 분명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겠죠. 예수님이 너희가 모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했을 때 이 사람들 분명히 콧방귀를 꼈을 겁니다. 너희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음을 내가 알았노라 했을 때 분명히 이렇게 웃었을 거예요.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사람들 분명히 정말 콧물이 나오도록 콧방귀를 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만약에 자기가 죽어서 지옥 간다고 생각했다면 절대 예수님의 말을 가볍게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분명 자기가 죽어서 천국 간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 종교 생활에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 인생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42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우리나라 성경에선 생략되어 있는데 내가가 생략되어 있거든요. 영어에는 있어요. I know. 내가 안다. 내가 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말에선요. 우리나라 말에선 내가 안다. I know. 이게요. 알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나도 그 사람 알아. 라고 있는 거는 이제 알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근데 한국어의 현재 시제에는 알게 됐다라는 의미도 있죠. 한국어의 시제에는. 몰랐던 걸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제 알게 됐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문맥 뉘앙스를 보면 너희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알고 있다. 계시다. 이렇게 예수님 전지전능하니까 이렇게 봐도 되는데요.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에게는 이게 어떤 의도로 전달됐냐면 내가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런 의미도 돼요. 내가 이제 비로소 지금에서야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라는 말의 의미도 돼요. 예수님이 그냥 난 신이거든? 모든 걸 다 아는데 너희들은 사실은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을 고려해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뭔가 깨달으라고 제발 좀 회개하라고 뉘우치라고 이런 의도가 있으셨다면은 난 알고 있어. 이런 단순히 상태를 설명하시는 건 아닐 거예요. 너희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됐다. 이 얘기는 충격 좀 받으라고 이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전지전능하신데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음을 알게 되셨다고. 예수님이 알게 되셨다는 것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고 굳이 나누자면 경험적인 알미일 거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는 창조주이심으로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 말씀을 하시기는 2000년 전까지 얼마나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아담부터 가인부터 또 노아 때부터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숭배하고 패역하고 절대로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고 몇 천 년을 그렇게 해와가지고 다윗 때도 솔로몬 때도 열 왕들 때도 히스기야 때도 이사야 때도
몇천 년을 이 인간들이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해 왔다는 거를 정말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들을 이끄실 생각을 지금도 하고 계실까? 저는 이제 상담하면 좀 지긋지긋하거든요. 제가 왜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질렸는지, 실증이 났는지, 진이 빠져 있는지, 그걸 설명하는 것도 귀찮을 정도예요. 어제도 그걸 느꼈어요. 이 사람들에게 네 자신의 모습 좀 보라고 이런 얘기를 제가 구구절절 설명하는 것도 저는 지겨워요. 그냥 영상 하나 만들어 놓고 나 지금 귀찮으니까 그냥 이거 보세요. 너도 내가 알고 있는 수백, 수천의 데이터 중에 하나에 불과하니까 이거 보세요. 이단 탈퇴한 사람들이 얼마나 한심하게 탈퇴하고 나서 살아가는지 보세요. 탈퇴했으니까 천국갈 거라고 어젠 또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잃은 양을 찾는 목사를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양이라고 전제하는 거지? 왜 지가 양이야? 제가 왜 뭐라고 했냐면 당신은 지금 거기가 왜 이단인지에 대한 지식만 알고 싶다. 근데 당신의 문제는 올바른 지식이 없음이 아니다. 당신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고 내가 얼마나 한심하고 어리석고 탐욕스러웠으면 그 이단 사이비한테까지 빠졌을까. 여기에 대해서 뼈저린 내 가슴을 그냥 뜯어버릴 정도로 뼈저린 깨달음과 회개와 자책을 하고 나서 엉엉 울면서 성경 보면서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정말 병신 새끼예요. 이러면서 성경 보면서 엉엉 울고 나서 그리고 나서도 성경을 읽는데 뭔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단 탈퇴자인데 그 뒤로 예수님을 정말로 막 밤새 가면서 찾아왔는데 이제 성경을 막 읽은 지 오래됐는데 그런데 해석이 안 되는 문제가 있는데 혹시 이건 뭘까요? 이렇게 물어봤으면 제가 당연히 아이고 소중한 사람이다 이러면서 막 손목 빠개질 정도로 타이핑을 해서 알려주겠죠? 근데 딱 말을 하는 이 무게가요. 나 이단 탈퇴자니까 정답 좀 내놔 보시지. 이거예요. 너 같은 인간 난 굉장히 지겹게 봐왔다고. 근데 이단 사이비 탈퇴자만 한심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만 제가 욕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지가 왜 거기 빠졌는지 좀 몇십 년 전까지로 돌아가서 반성 좀 해보라고. 어떤 너의 한심한 모습이 너를 이단 사이비까지 몰아갔는지. 교주만 나쁜 놈이다, 말 바꾸는구나만 얘기하면 반성할 게 없잖아. 교주가 등 떠밀었어? 지가 좋으니까 갔지? 진이 빠졌어요, 제가. 다 똑같아. 하나님 말씀 깊이 있게 정말 고민해가면서 조심스럽게 성경 말씀처럼 가까이 가서 혹여나 뭐라고 말씀하실까 한번 들어보려는 귓속말 듣듯이 들어보려고 귀를 기울이는 가까이 가서 말씀을 듣는 것이 어리석은 자들의 제사보다 나으니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시나 진리를 알아보려는 이런 마인드. 어쨌든 근데 예수님께서 참 몇천 년 동안 지겹게 인간들의 한심함을 봐오셨단 말이에요. 몇천 년 동안.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지구에다가 운석이 아니고 블랙홀을 던졌을 것 같아요. 아예 흔적조차 남기지 말아야겠다. 홍수 정도로 끝내셨으니까 참 다행이에요. 너무 이 정도만 돼도 이 목사 정도만 돼도 너무 뻔히 다 보입니다. 너무 뻔히 보여요. 너무 뻔합니다. 사는 사람들 인간들이 한심한 게 얼마 전에 누가 저한테 좀 강남에 좀 뜨시는 교회가 있어요. 제가 다른 목사 비판하기 싫어가지고 남의 영상 안 봅니다만 누가 좀 봐달라고 해서 봤어요. 이 사람 뜨는 이유가 있구나. 뭘 느꼈냐면요. 절대로 나쁜 소리는 안 합니다. 절대로 나쁜 소리는 안 해요. 절대로 나쁜 소리는 안 합니다. 좋은 이야기만 한 사람이에요. 우리 딸이 세상 남자랑 간음을 하는데요. 그런 딸 지옥 갑니다. 당장 회개하셔야죠. 딸을 잘못 기르셨군요. 당신의 신앙부터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이런 말은 평생 절대로 말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좋은 말.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천국이 아니라 현재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요. 사람의 믿음은 사람마다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또한 믿음입니다. 이런 얘기만 하니 조회수가 높겠지. 이 사람 나쁜 사람이구나. 자기 모습에 취해 있네. 하나님의 종은 아니다, 이 사람은. 성경이 분명히 간음하는 사람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라 라고 나와 있어요. 거짓말하는 자들은, 두려워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그것이 둘째 사망이다라고 성경에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절대로 그런 말씀,
둘째 사망에 던져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이 목사는 절대로 안 하겠구나. 아, 그래서 이제 잘 나가시는군, 강남에서. 그 목사님 분명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니 부자 청출하기 어려울 거라고 굉장히 무섭게 이야기 안 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하늘에서 인간들을 내려다보시고 이 인간들의 위선과 불신과 나태함과 게으름과 무엇보다도 한심함, 정말 너무너무 한심하다. 이거를 아셔왔을 텐데 실제로 성육신을 하셔가지고 인간의 몸을 가지고 살로 부딪히면서 들려지면서 정말 눈앞에서 이렇게 지상에서 1대1로 이 사람들을 대해보시고 말씀을 나눠보시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지어 하나님이 직접 내려와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둔하고 위선적이고 한심하고 게으르고 착각 속에 빠져있는 그 모습을 인간의 몸으로 직접 목도하시고 말씀하시는 한탄이에요. 어떤 말씀이?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음을 내가 알았노라. 다만 너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음을 내가 알았다. 이 말은 굉장히 슬픈 말입니다. 구약성경에 그렇게 예고하고 고대했던 그분이 직접 오셔서 인간계에서 사람들과 같이 몸을 섞으면서 부딪히면서 사셨는데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음을 내가 알았다. 이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팔, 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드디어 나타난 하나님의 팔, 구원, 권능이신 분,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음을 내가 알았다. 예수님이 느끼셨을 감정 중에 하나는 분명 절망일 거예요. 절망. 아무리 예언서에 그걸 누가 아느냐라고 말을 했어요. 했다고는 하지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제 길로 갔거늘 우리가 그를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언은 되어 있지만 막상 예수님께서 와서 보니 예언대로긴 한데 너무 예언대로잖아요. 예수님이 예언이 조금은 좀 덜 성취됐으면 할 정도로 예수님을 알아보고 반겨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예언 이상으로 심각한 거예요. 이사야서 1장을 보면 1장 11절부터 15절까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무수한 재물. 수많은 너희들의 헌금과 예배드림이 너희의 무수한 예배드림이 나에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너희의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년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이것을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달라고 요구하였느냐? 나는 못 보고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기도는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예배 집회를 모이는 것도 가증히 여기는 바니 거룩한 집회와 더불어서 너희들이 악하게 사는 것을 내가 도무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예배 집회와 절기들을 싫어하나니 그것은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인간적으로 바꿔 말하면 이거죠. 상담하기 굉장히 싫은걸. 그 사람 만나기 굉장히 싫은걸. 너희가 나에게 손을 펼 때에 나는 내 눈을 가리고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구약시대의 종교인들은 이 유대의 종교인들은 종교 생활은 꽉 찼는데 무수한 재물이 종교 생활은 꽉 찼는데 그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없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없었어요. 예배는 무수히 드렸는데 헌금은 무수히 드렸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없었어요. 아이러니하죠. 여호와를 숭배하는 의식들은 가득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함은 없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다보시고 알고 계셨던 것을 하나님으로서는 이미 알고 계셨지만 인간으로서 직접 오셔가지고 체험해 보시니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한심하고 답답하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시고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음을 내가 알았노라 라는 말씀이에요. 교회 생활 좀 잘한다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지금 성경 없는 이야기 지어내서 하는 겁니까? 성경 없는 거를 제가 그냥 오바 과장해가지고 제 어떤 분풀이 하려고 제 마음대로 그냥 말씀을 그냥 막 왜곡하고 그러는 걸까요,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 욕을 하실 수 있다면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음을 알았노라. 이 문장 앞뒤에 분명히 육두문자 들어갔을 겁니다. 욕을 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면요. 제발 정신 차리라고. 너무 신사적으로 표현하셨어요. 너희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음을 안다. 오늘 애들은 그러겠죠. 뭔 관심? 어쩌라고? 안무랑구? 이럴걸요? 꼰대세요? 젊은 꼰대네? 이러면서. 아,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수고하세요. 자, 요한복음 8장을 가면 요한복음 8장 37절부터 55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이렇게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들 참 잘 나와요. 예수님의 이 마음이 잘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제자가 예수를 바로 옆에서 보면서 예수님의 그 표정 변화나 그 심경을 관찰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안다고 얘기하는 게 보통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겠죠, 이 제자는. 그리고 이거를 기록한 거예요. 자, 37절부터 보면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아까의 그 너희와 같은 청중이에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너희는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비슷한 이야기죠? 아까도 너희들에게는 그 말씀이 없으므로 라고 말씀하셨는데 너희들에게 내 말씀이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예수님의 아까 말씀 보면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그 말씀이 있는 것과 성경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오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에게 영광을 구하는 것은 한 묶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얘네들은 그거 전부가 결여된 애들이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예수님의 말씀이 있을 수도 없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이게 다 하나예요, 하나. 하나님을 사랑함도 없고 다 하나예요. 그렇게 보면 이해가 잘 되죠. 너희들 안에 내 말이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께로부터 본 것을 말하고 너희들은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들이 만약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뭔가가 지금 대조되고 있죠. 재밌게도.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걸 알지만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뭔가 말이 모순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깊이가 있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심을 알아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너희들은 죽이려는도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도 약간 창조 때부터 계셨으니까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봤는데, 내가 아브라함을 만나봤는데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에게 이렇게 하지 않았어. 너희들은 자손이라고 하는데 너희들의 조상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 하는도다. 그들을 대답하되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었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무슨 소리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였더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내 스스로 온 것이 아니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이 이사야 말씀 알면 알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 보내신 자라는 거. 네가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었던 사람이라면 나를 사랑했을 거다. 그러니까 네가 믿는다고 하는 거랑 실제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진짜 믿음, 진짜 믿음이 있는 거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손들이라고 믿었어요. 우리 아버지 한 분뿐이다. 하나님이시로다. 근데 예수님은 니네 아버지가 진짜 하나님이었으면 너희들은 나를 사랑했을 거다.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기 때문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기 전에 천국에서 환송식 있지 않았을까요?
그 임금이 드디어 이제 원정을 출정하시잖아요. 천군 천사 다 와서 예수님 내려가시는 모습, 성육신 잉태되시는 모습, 그 모습 있기 전에 다 오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것들은 지네가 하나님의 아버지라면서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 내가 그 나라에서 왔고, 내가 그 나라의 왕인데, 자기들이 그 나라의 신하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나라에서 왔는데, 내가 그 나라의 1등 기사단들의 어떤 환송을 받고 왔는데, 근데 이 지네들이 백성들이라는 녀석들이 왕이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자기들은 그 나라 소속이라는 거예요. 이 왕이 어떤 심정일까? 너희들은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대로 너희들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마귀 속에 없었으므로 마귀는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것을 그냥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는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혹은 귀신 들려서 저런다는 말이 옳지 아니한 거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게 아니고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아버지를 공경하니까 아버지의 말씀대로 전하고 행하는 건데 그런 나를 너희들은 귀신 들렸다. 사마리아 잡종이라서 저런 거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폄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알았노라. 이제 이 사람들도 알게 됐대요.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는 것을.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느냐? 너 뭔데? 이 얘기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가 계시니 곧 내 아버지시니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그이시니라. 엄청난 이야기가 나왔어요. 예수님에게 영광을 주시는 분이 계시대요. 너희가 영광을 돌린다 카는 너희가 아버지라 카는 그 하나님이시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직언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해. 하나님을 알지 못해.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하나님의 보내신 분도 모르고 내가 좀 전에 천국에서 나왔는데 그 내가 누군지도 알지 못하고 너희들은 그를 알지 못해. 그러나 나는 그분을 아노니. 만일 내가 너희들처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한다면 나는 거짓말쟁이다. 나는 그분을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 요약하면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노라. 다시 한번요. 정리할게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어떤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요 또 그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자노라 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정말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예수님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사람이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다 라고 판단하셨을 거예요. 평가하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나는 하나님을 알고 나는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너희들은 하나님을 모르며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지 않는 자들이다라는 거죠. 문맥을 보면 너희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지 않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다.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예수님의 답답함 혹은 엄청난 절망감이 나와 있어요. 대부분 현실이랑 똑같네. 교회 다닌다.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니는지 아느냐. 세례받았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데 예수님 말씀 그대로 얘기하면 이렇죠. 너희들이 구원받았더라면 하나님을 사랑하였을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였더라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의 말씀을 지켰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하나님이 사랑함이 없다.
너희들은 너희 아비 마귀의 소속이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사랑했었더라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대하지 않았을 것이다. 너무 뻔한 반응. 몇천 년 동안 변하지 않는. 풀어줘도 목사가 나와서 목사는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 문자가 돼서 고착이 됐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그 사람들과 논쟁할 수도 있고 풀어줄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막 강의해서 설교해 줄 수도 있겠죠. 한 절 가지고 한두 시간 동안. 그래도 아마 이해 못합니다. 예수님이 왜 유대인들을 상대로 답답해 하셨는지를 이해 못할 겁니다. 설령 이해한다고 해도 자기랑은 상관없다고 생각하겠죠. 상습적인 지각, 귀찮다, 피곤하다고 예배 빠지는 거, 또 수요일날, 토요일날에는 뭐들을 하시는지, 회사 빠져가면서 예배 들어라 이렇게 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그래도요, 말씀에 관심이 있으면 이게 좀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이미 저장과 유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일하느라 못 들었다. 그러면은 다른 거 하면서 들을 수 있잖아요. 유튜브, 웹서핑, 구글링은 다 하실 텐데 그런 거 하실 시간은 있는데 왜 지나간 말씀을 찾아서 볼 생각은 안 하는 걸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니까 나오는 현상들이거든요. 제가요, 저한테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제가 이런 말 듣고 싶어 하는 줄 아세요? 좀 올라가는 말씀 좀 들으시라고요. 저는 오히려 목사님께서 그 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 하셨지, 일단 들어보면은 제가 해석한 건지 아닌지는 알겠죠. 다시 말하면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들은 사람인지 안 들은 사람인지 안다 이거예요. 그걸 더 좋아하지 않을까요? 그냥 빈말로 목사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존경합니다 하는 거 예수님도 지겹다고 얘기하시는데 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는 목사란 말이죠. 설교를 들어줘야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인기를 구하는 사람이 연예인이 됐겠죠. 여러분들이 상습적 지각, 상습적으로 예배 빠지는 거, 수요일, 토요일 예배 그냥 가볍게 여기고 넘겨버리는 거, 이렇게들 살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일요일 날에 나가서 전도하자. 여기도 이제 비협조적이 되는 분들도 계시고,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관심 없으면 전도 안 해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짐을 지울 생각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데 전도하라 그러면 짐이죠. 근데 제가 관심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욕을 하고 한심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랬었으니까요. 아까 제가 나이 들으면 늙어서 돈 뿌려대는 선교사 하고 싶다, 이런, 저도 그랬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다, 이게 제일 심각하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너희에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음을 내가 알았노라, 이게 예수님의 비탄이란 말이에요. 비탄이라고요. 절망이라고. 예수님의 절망. 메시아의 절망이라고요. 메시아의 절망. 인간으로서 느끼셨을 메시아의 절망.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본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음을, 한국인이 없다는 것도 아니고 저기 팔레스타인 사람이 없다는 것도 아니고 유대인이라니까요.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다, 이걸 알았노라. 관심이 없어서 예배 지각하고, 관심이 없어서 말씀에 관심이 없고, 관심이 없어서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어서 성경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어서 전도는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으신 걸, 이게 지금 문제잖아요. 이게 지금 하나님한테 사랑이 없다는 거. 진짜 하나님한테 사랑이 있어도 이렇게 행동할까? 있어도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 쓰실까? 만약 쓰신다고 하신다면 40, 50대, 60대 크리스찬들은 이미 죄다 쓰임받고 있겠죠. 소시적인 저도 그랬지만요. 나이 먹으면 다 알아서 변하는 거예요. 지금 저를 보세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알아서 전도하게 되고요. 알아서 몸도 가꾸게 되고요. 하나님 말씀도 알아서 통달하게 되어 있어요. 나이 먹다 보면은 다들 이렇게 살면 안 되겠지라는 것을 깨달을 나이가 오더라고요. 저는 한 43살쯤에 왔어요. 그때 인생이 확 바뀌었고요. 하나님 말씀을 다 알게 됐고요. 이 친구는요, 56에 왔어요. 다들 나이 먹으면 그렇게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청년. 알아서 득도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냐 이거예요. 현실적으로 밖에 나가 보시면 이미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의 동네가 제일 혼잡할 때, 제일 혼잡할 때 나가보세요. 사람들 제일 바글바글할 때 나가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안에 거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눈에 얼마나 보이나? 눈을 씻고 찾아도 없다예요, 없다.
없다고. 분당에 뭐 교회가 없어서 목사가 없나? 여기 뭐 불모지예요? 아니잖아요. 됐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일단은 뭐 적은 무리지만 지도자다 보니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을 알아보는 거예요. 사람의 가치를 알아보고 가치가 있는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거가 이 조직을 세우는데 제일 중요한 거더라고요. 성도를 받아들이는데, 이제 성도라고 하면 또 안 되겠죠? 교인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도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느냐. 이게 정말 또 중요하겠죠? 근데 중요한 위치에 가치가 있는 사람을 올려놓지 못하고 가치 없는 사람을 중요한 위치에 올려놓으면은 회사는 망하는 겁니다. 차라리 유능한 사람이 밑바닥에 있는 게 낫지, 밑바닥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유능한 사람이 있어야 될 자리에 올라가 있으면요, 회사는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조직은 무너지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 훈련되지 못하시고 젊었을 때 제때 훈련을 하지 않으셨다면요, 하나님은 평생 동안 여러분들을 절대로 안 쓰십니다. 그렇게 잔인한 하나님이라고? 사랑이 없는 하나님 아닌데?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만, 자기 입장만, 자기 생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바깥에 가보세요. 저번에 어떤 탈퇴자 하나가 저한테 뭐 잃은 양을 찾는 사람을 찾겠다고 이랬는데, 냉정해 보세요. 탈퇴자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나. 없단 말이에요. 확률적으로 보면. 자기도 그렇게 안 되겠지? 왜 자기가 양이라고 단정부터 짓는 거야? 그럼 자기는 양이고 나는 양이 아닌가? 내가 양이라면 선배 양이 뭐라고 직언하는 거에 대해서 좀 들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신하예요? 자기보다 오래됐단 말이지?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하면은, 이게 이런 일을 주로 해온 사람으로서 하는 굉장히 경고고 내가 그렇게 될 수가 있겠구나. 쓸데없는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자기의 거짓에 자기를 가두고 엉터리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못 알아봐요, 그런 얘기를. 하나님이 절대로 여러분들을 안 쓰신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셨더라면은, 지금 여러분들 눈앞에서 살아가셨다면은, 나는 그를 아는데 그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고 그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내가 너희를 아는데 네 안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음을 내가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 유대인들도 보통 종교인들은 아닙니다. 엄청난 열정의 종교인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면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을 사랑함이 있다고 말씀하실까요? 없다고 말씀하실까요? 심각하게요. 오늘도 심각한 설교하는구나. 근데 설교하면 뭐합니까, 심각하게. 변해야 말이죠, 변해야. 변해야 말이죠, 변해야. 안 변하잖아요. 언제 변하실 겁니까? 제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전쟁이거든요. 어떻게 해야 이 한민족의 하나님을 좀 찾게 될까? 정말요, 문자들을 망치를 때려도 안 찾을걸요? 어떻게 해야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될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린 민족에게 쓰신 방법이 뭘까? 칼과 기근과 전염병. 근데 전염병은 당해보니까 좀 살만해. 나만 아니면 되거든요. 나만 아니면 돼. 기근, 경제난, 요즘 보니까 뭐 구청에서 하는 뭐 한 번 주수면 10원짜리 행사, 이런 행사에도 뭐 사람들이 온대요. 근데 경제가 어렵다고 하나님 찾나? 기근, 하나님 안 찾아. 그럼 제일 센 거 하나가 있어요. 전쟁이죠. 전쟁 나면 저도 죽을 수 있습니다. 저도 죽을 수 있어요. 역으로 하나님이 왜 이 지경인데도 전쟁을 안 일으키시는 걸까? 그 공포와 무서움이 감당이 안 될 것이기 때문, 사람들에게. 근데 이렇게 살아있는 내내 외쳐도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내가 죽을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큰 재앙을 내리셔야, 그래야 그나마 소수의 사람들이 잘못 살았다, 여호와의 구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오지 않을까요? 소수의 사람들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요, 의식과 자각과, 아까 제가 여러분들 몸을 좋게 만들려면 정말 다시 태어날 정도로 엄청난 의지와 결단을 해서 여러분들의 헬스장을 가셔야 돼요. 깔짝깔짝 한다고 몸 안 좋아집니다. 정말 죽기 직전까지 쇠를 들어야 조금 좋아져요. 조금 좋아집니다. 티가 안 나게 좋아집니다. 그 티가 안 나는 짓거리를 매일 365일을
몇 천일을 하니까 운동 좀 했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한 번도 안 나가는 그거를 몇천 번을 하니까 좀 좋아졌네라고 보는 겁니다. 절대로 안 바뀐다는 거예요. 사람들 바꾸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훈련 되셔야 됩니다. 훈련 되셔야 돼요. 제가 아까 왜 제가 소시적에 여자 만난 이야기를 했는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대로 가다가는 솔로로 늙어 죽을 수도 있겠다. 제가 그때 엄청난 절망을 느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충격과 절망. 이 정도까지 내가 쑥맥인 줄 몰랐거든요. 제가 쑥맥이구나. 이성을 보면은 말을 3마디밖에 못한다. 3시간 동안. 둘만 있어도. 엄청난 쑥맥이다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진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큰 충격을 받았어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엄청난 큰 충격. 심각한 설교하는데 웃음이 나려고 하네. 제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아세요? 누구한테 물어봐요. 제가요, 정말 너무 쑥맥입니다. 여자 앞에만 서면 머리가 새해지고요. 아무 말도 못해요. 이거 누구한테 가서 한탄을 하죠? 엄마한테 얘기할 거야? 아빠한테 얘기할까요? 전 그때 큰 충격을 받고 곰곰이 고민을 하다가요.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딱 100명만 만나보자. 딱 100명만 만나보자. 실제로 했습니다. 근데요, 100명까지는 모르겠고 몇십 번 넘어가니까 전도할 때 그런 것처럼 오늘 몇 명 말 걸었지? 10자리수 아래까지는 기억이 나요. 근데 10자리수 넘어가고 20자리수 넘어가면 자기가 이제 몇 명을 말 걸었는지를 적어놓지 않으면 모릅니다. 마찬가지예요. 대충 한 40명 이상 50명 가까이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몇 명을 만나봤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충격 요법이죠.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성격을 고치고야 말겠다. 이 쑥맥인 성격을 고치고야 말겠다. 상상해보세요. 택주라는 사람이 이성을 상대로 3시간 동안 머리 하얗게 돼가지고 3마디밖에 못하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 그냥 상상이 되십니까? 나중엔요, 야, 제 마음에 드냐? 그래? 연락처 따와봐. 어렵지? 야, 있어. 갔다 와. 야, 얘 제 번호 말이야. 다다다다다다. 저장해. 내가 미리 말했어. 내 친구가 너한테 관심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연락해라, 알았지? 끊어먹지 말고. 이런 것까지 실력이 올라갔어요. 왜 그 정도가 됐냐면은 만나자 해서 만날 수 있는 애들은 이미 돌을 뗐거든. 그러니까 이제 만나자 해서 만나는 사람 말고 만나자 하지 않는 애들을 만나서 그게 재밌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만납시다 하고 이렇게 뭔가 의사소통을 인터넷에서 표현한 애들을 만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인터넷에서 만날 수 없는 애인데 그런 애를 만나게 하는 그게 재밌단 말이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끊임없이 노력을 하면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전도랑 똑같기 때문이에요. 길에 있는 괜찮은 이성에게 연락처를 얻어낸다. 어쩌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일 거예요. 길에 있는 사람에게 도를 전하기 위해서 연락처를 얻어낸다? 어떤 분들에게는 어려운 이야기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렵다고 부끄럽다고 가만히 있다면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려고 할 때 지나가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외모를 보게 됩니다. 제가요 이렇게 만남이 잘 됐던 적도 있는데 안 됐던 적도 있어요. 20년쯤 지나고 나서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첫 번째 원인은요 자세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요 옷 스타일이 별로였어요. 그 정도였을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그다음 세 번째는 몸이 별로 안 좋았다. 근데 뭐 마른 것도 뚱뚱한 것도 아닌데 몸이 별로 안 좋았다. 그게 세 번째 원인일 거예요. 저는 그때 내가 뭐가 문제지? 못생겼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못생겼나? 근데 못생긴 거 어떻게 하겠어요? 뭐 피부과를 가고 뭐 프락셀을 하고 모자이크를 하고 해봐도 뭐 못생긴 거 어떻게 성형은 할 수 없고 아버지는 저한테 너는 성형할 데는 없는데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 실제로 나가보면 맨날 거절도 당하니까 아빠가 거짓말하는 것 같단 말이지.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자세였어요. 자세, 옷차림, 몸. 근데 전도하려고 하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스타일을 봅니다. 동성이든 이성이든 스타일을 본다는 건 인간의 본능이에요. 훤칠한 사람, 깔끔한 사람, 옷 잘 입는 사람. 근데
스타일이 안 좋고 옷이 꾀지지하면요. 여러분 만약에 미팅을 나갔는데 스타일이 안 좋고 옷이 꾀지지한 사람이 나왔다. 그러면요. 어떤 취급당하는지 알아요? 여자들은요. 화장실 간다고 오고 안 옵니다. 문자는 차단당하고요. 반대로 남자의 경우도 있겠죠. 남자도 나가서 안 들어와요. 너 미안한데 너 옷차림이 별로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음부터 나올 땐 이렇게 입지 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 잠깐 배 좀 와서 화장실 갔다 올게 하고는 영원히 오지 않죠. 왜 그러냐? 보는 순간 첫인상에서 마음속으로 비명을 지르거든요. 야! 폭탄이다! 폭탄 제거반이란 말이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폭탄이다! 못 볼 걸 보는. 모색 처리된 토사물같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꾀지지하다면요. 분명 지나가는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소리를 지를 겁니다. 마음속으로 소리를 지를 겁니다. 그럼 걔네는 무슨 죄예요? 걔네는 무슨 죄예요? 아니 지나가다가 말을 걸었어요. 근데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데 내가 바쁩니다. 그러면 뭐 놀랄 것도 없죠. 아, 저 사람 전도하는 사람인데 말을 걸었다. 그러면은 좀 기분 좋지만 제가 바빠요. 죄송합니다. 하든가 아니면 저도 교회를 다닙니다. 신경 쓰인다 그러면 가다 말고 와가지고 음료수 하나를 렛집이라든가 이런 걸 주고 가죠.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너무 별로다 라고 한다면은 지나가는 사람들은 무슨 죄예요? 왜 길을 걸을 뿐인데 왜 스릴러를 봐야 되죠? 우와 깜짝이야 하고. 여러분 전도하시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을걸요? 가끔씩 전도하시다 보면요. 말 건 사람이 제자리 점프를 하더니만 소리를 지르고 도망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다가갈 때 여자는 모르겠지만 남자인 저로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가가요. 뭐 도둑처럼 살금살금 간다는 게 아니라 행동을 조심하게 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놀라지 않도록. 가서 잠시만요. 이러면요. 소리 지릅니다. 안 그래도 제가 등치가 있으니까 여자들 입장에서 또 남자들도 무서워할 수 있겠죠. 그거를 알고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거예요. 일부러 웃는 얼굴로 일부러 미소 지으면서 일부러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왜냐하면 정자세하고 쓱 가서 잠깐만요. 이렇게 얘기하면요. 남자들도 무서워하고 여자들은 놀라서 뜁니다. 그러니까 나는 남자고 저 사람은 여자고를 배려해 주는 거예요. 저렇게 놀랄 수가 있다. 성인 남자가 말을 걸면 젊은 여성은 놀랄 수 있다. 특히나 요즘 같은 시대. 갑자기 그냥 대뜸 묻지마 폭행하잖아요. 여자들이 그런 걸 보고는 나한테 저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해 라고 생각하잖아요. 보니까 막 갑자기 망치로 여자애들 머리 때리는 애도 있더만. 여러분들도 지나가는 사람 놀래키시면 안 돼요. 그럼 그 놀람은 경멸과 분노로 바뀝니다. 놀람이 잠재워졌을 때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는 혐오시설 이런 딱지가 붙는 거예요. 왜 교회가 혐오시설이죠? 만약 교회가 선남선녀가 와가지고 화기애애하고 하면서 웃으면서 주변에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럼 왜 교회가 혐오시설이 되겠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현실에서 교회는 혐오시설입니다. 다시 헬스장 얘기를 가면요. 헬스장 가면은 젊은 애들이 많아요. 다들 열심히 관리하는 거죠. 남들 술 먹고 남들 PC방 가고 남들 자고 남들 친구 만나고 놀고 먹고 할 시간에 나와가지고 몸을 관리해요. 제가 어떤 젊은 사람이 운동하는데 그 젊은 사람끼리 대화하는 것을 옆에서 운동하다가 이렇게 엿듣기를 해버렸어요. 저도 모르게. 근데 요즘에 막 몸이 좋으세요? 어떻게 맨날 나와요? 그런데 요즘에 제가 그때 밤 10시였거든요. 그때가 밤 10시였어요. 근데 그 젊은 사람이 요즘에 끝나고 오면 10시 반이야 이러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 제 말은 그 사람 말은 일이 많아서 퇴근하고 헬스장에 딱 와서 쓰면은 10시 반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몇 시에 퇴근했다는 걸까? 9시, 9시 반에 퇴근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좀 덜 밀릴 때 아니겠어요? 좀 1시간 거리 하면 이제 9시 반. 그럼 9시 반에 퇴근해가지고 헬스장으로 온다고?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생각에 말이 돼요? 9시 반에 일이 맨날 끝나요. 그래가지고 집을 갔는데 집에도 바로 안 가고 헬스장을 가, 10시 반에. 그래가지고 10시 반부터 11시 반 혹은 마감 12시까지 운동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야, 버텨요? 그러니까, 야, 오늘이야, 월, 화요일이니까 이렇지. 금요일 되면 기절이야, 기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저씨가 그런 말 했다. 그럴 수 있겠지. 젊은 사람이 그런 말 하고 있으니까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와, 대단한 사람이구나. 몸도 범상치 않았는데,
아, 이 사람이 왜 이런 몸을 가졌는지, 이 사람이 어떤 정신으로 회사에서 근무할지, 이런 정신 가진 사람이 일을 대충 할까요? 피고는 해 있겠지만 대충 할까요? 분명 대충 안 할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일을 어떤 정신으로 하고 있을까? 이게 기대가 되는 거예요. 대단하구나. 그 다음에 드는 생각.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으면 좋을 텐데. 즉, 이 사람의 몸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의 정신력 때문에 그러는 거죠. 주말 되면 기절한다. 하지만 그래도 나는 야근에도 나온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분명 아침 일찍 일어나서 출근했을 텐데. 제가 예배 드리러 가거나 상담 나가러 가기 전에 와이프한테 꼭 물어봅니다. 자, 이렇게요. 이게 뭐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 괜찮냐 이거예요. 근데 제가 외모에 신경 쓰는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제 10대 때, 20대 초 때는 분명 외모에 신경 썼어요. 근데 지금 와이프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나 괜찮냐고 물어보는 것은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제 외모를 신경 쓰기 때문이 아니고요. 그 사람들을 배려하기 때문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놀래키기 싫어서, 실망시키기 싫어서, 나의 게으름이나 나의 무관심으로 다른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예요. 말을 거는데, 말을 걸어야 되는 입장인 사람의 자기 상태가 안 좋은 것은 말이 걸리는 사람에게는 무례한 거예요. 여러분이 스타일 대충 하고는 미팅 나가잖아요? 그럼 남자애들이 상처받습니다. 일례로, 여러분 길에 도 아시죠? 조상 안부 물어볼 애들. 걔네들 만나면 여러분 기분 안 좋잖아요. 왜 기분이 안 좋으냐? 이 사람들은 세상을 등진 사람들이거든요. 단지 그래서만 안 좋은 게 아니고 너무 상태가 안 좋습니다. 이게. 얼굴은 어쩔 수 없죠. 근데 이 사람의 그 자기 관리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매일 똑같은 옷, 촌티나고 싼티나고 낡고 꾀재지한 옷, 이런 옷을 입고 나와서 우리한테 말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의가 없는 거예요. 성의가 없는 거. 성의가. 그래서 그 결과 우리는 기분이 나쁘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사이비에 빠져서 이상한 사람들이기 이전에요. 이 사람들이 나를 가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 사람들의 관리 안 됨이 말을 걸리는 사람에게는 말이 걸리는 사람이 가치가 없는 사람으로 여겨지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열심히 꾸며가지고 미팅을 나갔는데 상대방이 정말로 꾀재작에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여러분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상처를 받아요. 내가 그만큼 가치가 없나? 그러니까 외모에 집착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라는 거죠. 이게 너무 외적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지만요. 성경은 그 사람의 나이대에 따라서 갖춰야 될 영광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청년이다? 준수하더라. 용모가 아름다웠더라. 이런 말이 나쁜 인간들한테도 쓰여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한테도 이런 말이 쓰입니다. 그의 용모가 아름다웠더라. 뛰어났더라. 다니엘, 요셉, 다윗에게 이런 용어가 쓰였습니다. 꾀지지 않는데 그런 용어가 쓰이겠어요? 안 쓰이죠. 나이가 들었다. 이제 좀 중년이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여호와와 함께하사 그 사람이 형통하였더라. 전쟁을 나갔는데 이제 한마디로 자기 일에 있어서, 자기 전문 분야에 있어서 두각을 나타냈더라. 이런 이야기죠. 중년쯤 되면은. 노년쯤 되면요. 노년쯤 되면 용모가 아름다웠더라. 이런 용어가 붙지 않죠. 그가 많은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하나님 안에서 몇 대를 살았고 또 몇 대를 보았으며 몇 살까지 살다가 장사되었더라. 나이에 맞춰서 성경이 보고 있는 사람의 됨됨이를 평가하는 그게 있어요. 20대면 20대, 30대면 30대, 40대면 40대, 50대면 50대, 60대면 60대, 70대면 70대. 성경이 그 사람의 나이 연령대에 맞게 평가하는 이 사람의 복받는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한테는 몇 대를 살았고 자식을 몇 명을 보았고 이런 얘기 잘 안 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한테 축복받았구나. 그러니까 축복받았구나라는 것이 나이대에 따라서 다양하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이제 2023년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벌어진 지 1년이 지났죠. 죽으면 말이죠. 모든 게 사라져요.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얼마를 벌었든
얼마나 고생을 했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피부에, 직업에, 회사에, 뭐 주식에 얼마를 투자했든요. 여러분들이 죽으면 그 죽는 순간 모든 게 다 사라집니다. 우크라이나처럼 말이죠. 그 도시가 땅값이, 집값이 얼마고, 차가 얼마고, 뭐가 어쨌든 거기에 포격 하나 되면요. 모든 게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대한민국 뭐 세계 경제 몇 위권, 뭐 세계 제일의 곡창지대, 뭐가 유력하고 이런 거 수식 필요 없고요. 그냥 터지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겁니다. 젊은 애들은 전부 다 전쟁터에 끌려가는 것이고 늙은 사람들은 그냥 뭐 죽는 것이고 저희 튀르키예도 보세요. 죽으면 한순간에 모든 게 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 저희한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죽으면 그냥 그 모든 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선 전쟁, 튀르키예선 진도 7.8. 뭔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 같지 않나요? 그냥 남들 이야기지. 젤렌스키도 그러더군요. 이 전쟁이 남들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두렵다고. 그들이 무서워하는 건 러시아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이것은 지들 문제지라고 생각하고 관심을 끄는 게 제일 무섭다. 무관심 속에서 싸우는 거. 우리나라는 그런 일 안 일어나겠습니까? 튀르키예나 아니면 뭐 우크라이나나.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도 좋은 모습입니다만 우리나라가 언제까지 또 여러분들에게 언제까지 시간이라는 기회가 있을지는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서도 여러분들이 자각해서 여러분들 자신을 바꾸려고 결단하고 하지 않으면요. 평생 동안 여러분은 절대 안 바뀔 겁니다. 몸도 안 바뀌고요. 전도 안 하는 것도 안 바뀌고요. 성경 모르는 것도 안 바뀔 겁니다. 그리고 분명 예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함이 없어. 말씀 사람 교회도 다녔고 설교도 많이 들었지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없음을 내가 알고 있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꼬시는 거예요. 운동합시다, 여러분. 이렇게요. 건강에도 좋고 척추 디스크에도 좋고 경추 디스크에도 좋고 남들이 보기에도 좋고 여러분들 몸에도 좋습니다. 운동하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또 전도하자고요도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 잘하면 말이죠. 여러분들 정서에 얼마나 좋은지. 운동해서 오는 유익이 안 하는 거에 비했을 때 안 하는 게 1이라고 했을 때 운동하면은 거의 한 11 정도거든요. 근데 전도가 주는 정서의 유익을 안 하는 거 1이라고 했을 때 운동과 비교했을 때 전도 잘하는 건요. 한 8, 90이 됩니다. 운동 잘해서 좋은 몸 가져봤자 사실은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 지금 자기 안 아프고 힘 자랑하다 무시 안 당하고 살다 죽는 거. 근데 전도라면 거기서 시너지가 붙어요. 저렇게 가꾸어진 몸으로 가꾸어진 인상으로 다른 사람들을 영생으로 초대할 수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정해주시지만서도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좀 더 마음이 열릴 거예요. 이렇게 시너지도 생기고요. 또 운동이 자기 만족일 뿐이라면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타적인 일이죠. 보람은 훨씬 더 클 겁니다. 또 이 사람의 영혼까지를 책임지는 일 아닙니까? 운동은 안 하면 3주만 안 해도 그냥 돌아와 버려요. 근데 이 사람의 영혼이 거듭나 버리면요. 이거는 3주가 아니고 뭐 몇 달이 아니고 몇 년이 아니고요. 이 사람이 아마 천국 가서도 나에게 고맙다고 할 거예요. 천국 가서도 제가 천국 가서도 하나님이 저한테 잘했다고 하실 거예요. 천국 가서 영원한 시간 지난 뒤에도 저한테 잘했다고 하실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는 기회는 지금 이 순간밖에 없단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밖에. 운동도 때가 있어요. 아프면 못한다고 했어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다 늙고 꾀지지하게 돼가지고 예수님 믿어볼래요? 젊은 애들이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 지하철만 타도 민폐라고. 백화점에 그 원형 의자에 앉아있는 것만 봐도 격이 떨어진다고 느낀단 말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그게 평가받는 노인들의 냉정한 시선이에요. 그렇게 되기 전에 운동도 하시고 자기관리도 하시고 젊은이들과 소통도 하시고 일방통행, 불통, 꼰대 이런 이야기 듣지 마시고요. 소통도 하시고요. 그들의 인생도 바꿔가지고 그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자 이거예요. 외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존경받는 사람이 되자. 와 진짜 할아버지가 됐는데 몸이 어마어마하게 좋은데 성경 얼마나 잘 아시고 또 얼마나 인품이 좋으시고 또 전도의 열성이신지 저 사람의 나이 80은 괜한 80이 아니다. 정말 80년을 딱 껴진 사람이다. 이렇게 늙어서 하나님 일하다가 딱 가면은 와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여러분들에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또 그의 말을 지키는 자노라 라는 평가를 들으실지 아니면 나는 아는데 너는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다 라는 말씀을 들으실지 말씀 안 해고하고 말씀을 지키는 자다 말씀을 지키는 자다 라는 평가를 들으실지 아니면 말씀이 없는 자다 라고 평가를 들으실지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시간 지난다고 저절로 해결되지도 않고요.
이런 심각한 설교 듣는다고 해서 저절로 바뀌는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야 돼요. 결단하셔야 됩니다. 훈련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들어 쓰셨어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왕한테 한 말이 있죠. 사울왕이 다윗한테 그랬어요. 니는 어린 놈인데 쟤는 어려서부터 용사라고. 다윗을 보고 한 말이죠. 나도 못하는데 네가 하겠어? 근데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양을 지키는데 사자나 곰이 오면은 내가 가서 양을 빼앗고 걔를 찔러 죽였다고. 근데 이건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죠. 여러분, 사자나 곰을 봤을 때 어린애가 가서 사자를 찔러 죽이고는 이 말이 됩니까, 이게? 이 사람의 운동 능력과 전투 능력은 일반인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럼 질문이죠. 어떻게 다윗은 그런 능력이 있을까? 이 사람 훈련한 거예요. 엄청나게 훈련한 거예요. 엄청나게 훈련한 거예요. 다윗의 손에 죽어나간 사자가 몇 마리인데, 근데 골리앗이 지 등치 하나 믿고, 골리앗이 힘 세겠어요? 사자 힘이 세겠어요? 골리앗은 사자 보면 도망갈걸? 그죠? 골리앗은 사자 보면 도망갈걸? 골리앗이 믿고 있는 건 자기 등치였어요. 지가 노력한 것도 아니지. 그냥 그렇게 타고난 거지만. 근데 다윗은 사자를 보면 도망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어차피 사자는 양을 물러오거든. 그러니까 내가 양을 지키려면 쟤를 죽여야 돼. 어쩔 수가 없이. 다윗이 이 돌팔매질을요, 우연히 한 번 던져가지고 그게 뭐 목사님들이 설교하듯이 우연히 막 이렇게 그 사람 이마에 딱 뚫고 들어갔다.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론 하나님께서, 아마도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훈련할 만한 상황 속에 두셨을 거예요. 그리고 골리앗의 이마에다 돌을 박아 넣은 건 다윗의 실력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그런 상황에 몰아 넣으셨지만, 그 양을 지키는 상황에 몰아 넣으셨지만, 다윗이 대충 양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사자나 곰을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을까? 를 고민해서 나온 게 원거리 투척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저 맹수를 한 방에 보내는가? 다윗이 아마 양을 치면서 분명히 돌에다가 뭘 하나 그려놓고는 이거 얼마나 했겠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던져도 그냥 거기 쏙 가서 맞히는 거예요, 점을. 풀스윙을 해도 맞히고 대충 던져도 맞히고 양 치면서 할 게 없잖아요. 양 지키는 것만 연구해야죠. 그렇게 훈련이 됐으니까 골리앗을 봤을 때 사실은 피식했던 거예요. 사자한테 잽도 안 되는 게, 사자 보면 분명히 도망갈 건데 쟤가 뭐라는 거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한마디를 하는 거죠. 니는 창을 들고 나갔는데 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다윗이 양치면서 기도도 했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종이 일을 합니다. 저를 지켜주시고 양을 지켜주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없어서. 사자를 죽이면서 싸우기 전에 기도했겠죠.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오늘도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또 사자를 죽이고 나서 기도했겠죠.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양을 치고 얼마나 열심히 돌을 던졌을까. 그 결과가 골리앗이에요. 갑자기 우연히 나타난 신성이 아니고 이 사람은 준비된 자였던 거예요. 준비된 자. 준비된 자. 여러분들 준비되시길 바랍니다. 아직은 전쟁 안 났고 아직은 지진 안 일어났습니다. 아직은 여러분들 개인의 인생에 종말이 오지 않았어요. 시간이 있을 동안에 준비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쓰임받지 말고 그냥 펑퍼짐하게 평생 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변화돼가지고 마음도 몸도 영혼도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에게 귀히 여김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제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도 말씀하실 거예요. 제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제발. 제발. 내가 죽을 생각까지 있지만 제발 되라. 예수님 다만 없으면 알았다. 이러고 끝내지 않았어요. 난 죽으려고까지 왔지만 제발 좀 다른 인생 살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도 정말 열심히 사는데, 자기를 위한다는 사람들도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저희들이 이렇게 나태하고 게으른 것에 대하여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쓰임받고 싶습니다. 아버지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모두와 가는 그 무덤을 가지만 참 보람된 인생이었다 라고 말하며 눈을 감을 수 있는 인생 살고 싶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나태하게 살기 싫습니다. 아버지,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쓰임받는 저희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과 몸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사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원하시는 모양으로, 또 원하시는 데까지 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